예,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제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어가지고 그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에 관한 내용들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종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종말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대처를 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종말의 시대가 되었을 때 그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매뉴얼을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5가지 정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멸망한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을 한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시는 그 매뉴얼은 뭐냐면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산으로 도망하라고 할까? 이 산으로 도망치라고 하는 말씀은 실제 무슨 산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의 근원지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오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산을 향해서 눈을 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산으로 도망치라고 하는 말씀은 종말에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깊어지고 많아지면 질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도움의 근본적인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런 종말론적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15절 1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5절 16절에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내려오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 뒤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다 같은 의미를 좀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돌아서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이에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집에 있는 무엇 또는 겉옷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쌓아둔 어떤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쌓아둔 어떤 것들을 아까워하지 말고 거기에 미련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세상의 집 같은 것들이 모두 그 파괴되고 한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인간들이 이 땅의 삶에서 나를 좀 보호하고 지켜줄 것 같다고 착각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떤 세상 것으로 나의 보호를 위해서 쌓아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과 같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 성전이 무너지고 세상 집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내가 쌓아둔 바벨탑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열심히 쌓아놨는데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걸 보면은 아까울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리 향하게 되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쌓아둔 바벨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종말을 살아가면서 점점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쌓아둔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쌓아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것들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이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이 땅에 쌓아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무너뜨리시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에게 더욱더 고정하라고 나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매뉴얼은 뭐냐면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들이 기도하나요? 기도는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능력을 철저하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내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힘과 능력에 의해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노력으로 뭔가 이루어보려고 안간 힘을 쓰고 끝까지 살아갑니다. 그 길이 망하는 길이든지 망하지 않는 길이든지 그걸 알지 못하고 어떤 길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종말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안간 힘을 쓰죠.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종말의 시대가 오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가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만 종말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2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 해야 될 것은 뭐냐?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종말론적인 현상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이런 것들을 허락하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쌓아둔 바벨탑이 무너지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가지고 내가 이제 견딜 수 없을 만큼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은 내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한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순간에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없어, 견딜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상황들을 감당해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경험하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강하게 연단되고 훈련되어져서 가지고 내가 정금같이 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종말에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내리는 장면들을 쭉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설사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인류의 역사의 종말이 아니어도 개인의 종말 같은 상황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도 그런 걸 경험할 수가 있고 어떤 재정적인 경제적인 이슈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고 어떤 사회적인 명성 때문에 작년 연말에 한국의 어떤 유명한 그 영화배우 연기자가 어떤 마약과 관련된 누명을 쓰고서는 그냥 살다가 결국은 자기 삶을 갖다가 스스로 끊어버리는 일이 있었는데요.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미래가 하나도 안 보이고 캄캄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종말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을 때 그때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종말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엇만 허락하시느냐? 감당할 수 있는 걸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이겨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네 번째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종말의 때가 되어지면 너희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그 미혹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의 때가 깊어지는 것만큼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미혹하는 거짓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단의 세력도 함께 활개를 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런 소리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혹의 상황이 벌어지면 무엇 해야 되느냐?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딱 한 군데에 둬야 돼요. 그것이 어디냐면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신경과 마음을 둘 때 종말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현상들과 상관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이겨나갈 수 있는 대처 매뉴얼을 명확하게 주셨어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뒤 돌아보지 말고 기도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언약함을 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미혹하는 자들의 여러 가지 소리들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색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마지막 때는 우리들이 겪는 마지막 때의 모습보다 사실은 우리의 자식들 다음 세대가 겪을 마지막 때가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자신이 연단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하나님 말씀으로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연단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이 연단되어져서 종말의 시대를 이겨나가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 세대가 우리 손자들의 세대가 더 힘들어질 테니까 그 자녀들이 영적으로 잘 연단되어지는 그런 자녀 세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쓰고 거기에 관심 갖고 그들을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세대, 손자들의 세대, 자녀들을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열심을 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4장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잘 훈련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져 가지고 종말의 시대 속에서 어떠한 환난이 와도 그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이기고 승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내는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